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막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주님이 명확하게 주셨던 마음을 나누는 날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예고했지만 오늘 주마중 잘 따라오시다 보면 그 사랑을 나눌 곳이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의 주님으로부터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주님으로부터는 이문미 선교사님이 지금 30여 년 넘게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현지에서 아침마다 주님과 항상 깊은 동행의 시간을 가지셨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편지를 이렇게 옮겨 적으셨죠. 그 중에 116편을 모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편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받고요.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이 글들이 저의 방향을 제시해 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 책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요. 지금 주님이 이곳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느냐?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할지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긴다면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사람은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이라.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녀를 기뻐해주고 선하게 대하고 귀히 여겨주는 사람을 선대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막힘이 없이 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귀히 여기는 생명들을 너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인 것이라.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너는 평소에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가르쳐 주노니 내가 선행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할지니라. 나는 나의 백성들을 사랑함이라. 내가 창조한 나의 모든 아들, 딸을 사랑함이라.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창조한 나의 아들, 딸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한 일이 되도록 노력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선행을 보면서 기뻐하심이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도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너는 배워서 알고 있음이라. 내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게 지극히 작은 자이겠느냐?
너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내게 지극히 작은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겠느냐? 내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내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라.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뭔가를 베풀 게 아니라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제 주마중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썸네일 제목이 아시나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리고 본문 말씀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 어제의 주제 말씀이었죠. 어제 또 오늘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절대 계획한 건 아닙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런 글들이 서로 다른 책에서 또 연결되는 것을 맛보게 되었고요. 이 글을 묵상하면서 연락이 또 그때 당시에 왔고, 그러면서 한 가지의 일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마 중에서 예고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연말에 누군가를 꼭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분별해 보시고 기도하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규장과 가피풀도 함께 플로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곳을 도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부담될 수 있지만 오늘 믿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롬파리팔과 주마 중에서 저번에 한번 사랑을 모아서 후원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동복지실천의 세움이라고 우리 이경림 대표님이 더 섬기시는 그 단체인데요. 우리 세움은 수용자 자녀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케어해주는 단체입니다. 우리 이 대표님이랑은 저도 한 몇십 년 지금 교제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대표님이 빈곤 아동을 돕는 곳에서 섬기고 계셨고, 그때 그곳에서 이제 처음 저도 만났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그곳을 내려놓게 하셨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나오게 되셨죠. 근데 뭐 오라는 곳은 없었고 이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낮은 곳, 가장 이 땅에서 소외된 곳을 하나님 달라라고 아마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20여 년 동안 빈곤 아동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누가 가장 밑바닥에서 있는가, 그러다가 보셨던 영역이 수용자 자녀들이었대요. 사람들이 수용자 자녀라고 하면은 도우려다가도 안 도와준대요. 가해자들은 다 지금 교도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들이 많이 없대요. 한부모 가정들이 많은데 그 한부모 가정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 아이는 정말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또 예전에 빈곤 아동을 사역을 하다가 보면 수용자 자녀들이 혼자 남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몰리는 상황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있는 곳이 그 수용자 자녀들,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이 그 수용자 자녀여서 돕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기도하시면서 법인을 만드신 게 이제 세움이었죠. 그래서 그곳은 수용자 자녀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수용자 자녀들을 만나고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 일들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정말로 지극히 낮은 곳보다 더 낮은 곳이 바로 그 영역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
그들을 돕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때 이사 비용이 없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많은 재정이 모였고 플로잉 해주셔서 생각보다 더 멋있고 그곳에 또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있어서 이경림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되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하고 하하 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힘이 없다. 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통화하면서 주님께 막 여쭤봤어요. 하나님 모른 척 할까요? 물어볼까요?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모른 척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또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쭤봤죠. 했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지금은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수용자 자녀들이 뭐 서울에만 있겠습니까?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 지부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도 원래 재정이 없어서 못 세울 거였는데 부산과 경상권 위기 수용자 자녀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었대요. 이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원래 이곳에 재원 가지고 못했고요. 그때 좋은 후원 재단이 있어서 3년 동안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후원을 계속 해주셨대요. 매년. 그런데 좀 재단의 사정이 생겨서 올해 말로 후원이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센터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사용료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상담해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2억 정도가 1년 예산이 필요했는데 여기도 뭐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새롭게 낼 수도 없고 문 닫을 수밖에 없고 그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닫으면 거기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대표님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왜 문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냥 뻥뻥 질렀습니다. 도대체 저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자고. 아직 그때가 저랑 얘기했을 때가 아마 11월 달이었나 10월 달이었는데 한번 기도해 보죠. 알려보죠. 했더니 누가 압니까? 했더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요.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한국의 조지 밀러처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잖아요. 그 주변한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까? 기도하려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셨고 매번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기도 미안스럽기도 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봅시다.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쳐놓고 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계속 그게 이제 저의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도 좋아요. 저는 어저께 그 주마중 내용으로 본다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 같겠죠? 그게 부담감으로 오니까 계속 마음의 부담감으로 오고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될 텐데 나누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연락을 했죠. 좀 사인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없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일단 숨통이 튀었대요. 어느 권사님께 연락이 왔대요. EBS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었대요. 이 대표님이. 거기에서 이런 사역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보신 한 80대 되신 권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그 어디 펀드에다 맡겨놓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만기가 될 때 이것을 전액 헌금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더라고요. 이경림 대표님 울었죠. 그게 한 11월 말이 만기였대요. 그 연락이 온 건 그 전이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게 투자성 펀드였기 때문에 그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원금이 마이너스가 많이 됐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1, 2개월 동안에 그 마이너스 됐던 게 다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자까지 나왔대요. 해서 그 약속했었던 5천만 원을 전액 헌금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일단은 그 자금을 일단 부산 경상 지역 일단 버틴길 자금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뻤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권사님 고향이 울산이시고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원금 전액이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사용된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벌렸잖아요. 근데 예전에 세움을 위해서 주마중에서 한번 나눴기 때문에 조금 나누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좀 힘이 들고 괜히 우리 식구들한테 부담만 자꾸만 주는 것 같아서 힘들고. 그래서 또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가운데 도와주는 분 중에 이용표 감독님이 계신데요. 우리 축구선수 아시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번 롬파리팔에 출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롬파리팔에서 보실 텐데, 근데 이분이 워낙 스케줄이 많으셔서 2월에 출연을 하신대요. 그럼 2월에 출연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헌금을 받을까 하는데 너무 시간이 빡빡해요. 거기 계속 유지해 가려면. 그래서 기도했었죠. 하나님, 그때 가서는 출연을 하시기로 했고, 하나님 올해 넘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는데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오늘 썸네일 제목이었던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있는 대로 해라. 너희는 행하라. 내가 일한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받고 우리 주마중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저께 거랑 오늘 주제가 딱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마음을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냥 믿음으로 나눕니다. 우리 세움 부산 지역 뿐만 아니라 그 경상권 그곳에 그 수용자 자녀들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 자녀들, 그 부모님이 교도소에 가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케어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들을 케어해 주는 선생님, 또 그들을 상담해 주고 도와줄 게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도 안 도와줘요. 세움에서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주마중에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댓글 있는 코너에 그전처럼 세움에 직접 후원할 수 있게끔 올려놓겠습니다. 1년에 한 2억이 필요한데요. 내후년 거는 모르겠어요. 내후년 가면 또 내후년에서 걱정할 거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경상권, 특히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라권이나 충청권은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필요하대요. 필요한데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고요. 이 경상권이 일단은 정상화가 돼야 그 다음에 충청권도 가야 되고 전라권도 가야 되고 강원도권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규장 가피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장 가피풀 1,000만 원씩 하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규장 가피풀이 모이면 2천만 원 되니까 2억 원에 11조는 저희가 어떻게든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면 정말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집에 찾아오시면 그냥 보내드리겠습니까?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친구들 또 우리 세움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산에 공간도 필요합니다. 2-3명 정도 간사님들이 거기서 있으시면서 연락 업무하고 또 좀 여유만 된다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도 있는 공간, 어떤 공간이든 좋습니다. 교회도 좋고 그런 공간 무료로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또 이 세움이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 세움입니다. 세움을 여러분의 건물 안으로 오게 하면 예수님도 같이 갑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함께 기도하고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연말에 주변에 도움을 나눌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라.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세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산 지역 경상권을 맡고 있는 그 공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을 통해서 만져질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블레싱.